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오늘은 10월의 첫째 주입니다. 10월의 첫째 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15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의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는도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진노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 영과 내가 지은 혼들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의 탐욕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진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가 나를 숨기고 진노했으나 그가 자기 마음의 길을 완고하게 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치유해 주리라. 또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을 위하여 위로를 회복하리라. 내가 입술의 열매를 짓나니 평안하라.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도 평안하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치유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안정하지 못할 때 물결이 진흙과 오물을 솟구쳐 내게 하는 바다 같도다.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귀한 경배 시간에 영원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짧고 유한한 생을 살면서 영원에 가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오늘 저는 이사야의 말씀과 또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일인지를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에 두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영혼에 두어야 할 것들입니다.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는가? 그렇다면 이발을 하라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고 미용실에 가면 또 이렇게 단장을 하면 기분이 좋죠.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는가?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는가? 결혼을 해라. 한 해를 기쁘게 살려고 하는가? 새 집을 지어라. 멋을 내는 미장원과 이발소는 또 편리한 자동차, 모든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동안입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새로이 설계한 새 가정집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냥 행복했던 그 신혼의 단꿈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때론 갈등이 있고 고민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 오직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영원히 기쁘게 살려는가?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한 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기쁘게 살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들 속에서 오는 기쁨은 지극히 가변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주는 고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1년을 계획하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계획하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계획하려면 사람을 심으라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 더 붙이자면 무엇입니까? 영혼을 계획하려면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영혼을 계획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유한한 인간이 영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한하고 죄 많고 추한 그 결말의 인간의 삶을 정말 풍요로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고 또 생명의 원천이시고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피조물이 저주받고 참으로 파멸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는 그 창조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고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풍요로운 일들을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뜻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영원한 계획은커녕 단 앞에 있는 계획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간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영혼이란 말이 나오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정말 제 영혼이 맑아짐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할 그곳에 무엇을 두어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무엇이 그곳에 있을지 성경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혼에 두어야 할 것, 영혼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사야 57장 15절로 21절까지 정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영혼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영혼이란 말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골고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 이 영혼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한 시간의 설교에 제시하겠습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everlasting life, everlasting 영혼이란 거기다 everlasting life는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김전성에서는 forever, 또 forever and ever,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또 eternal lif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everlasting life, forever, 그 다음에 eternal 이런 말을 쓰지만 그 영원 자체, 영어 표현으로 eternity라는 그 말은, 영원이라는 그 자체의 말은 이사야 57장 15절에 이 영원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어서 아주 방대한 예언서이죠. 1장부터 각 장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66권의 메시지를 한 장으로 압축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일명 작은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7장은 그러니까 57번째 책입니다. 빌레몬서이죠. 빌레몬서가 무엇입니까? 치유의 책입니다. 회복의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치유가 나오는 것이죠. 58장은 히브리서에 해당하죠. 그 40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해당하죠. 이렇듯 이사야는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해당합니다. 66장은 요한계시록의 인생의 세상의 모든 종말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 영원세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4절에서 21편 14절에서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 뭉토록 긴 날들이니라. 시편 37편 27절에서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 뭉토록 거하리라. 인간이 영원 뭉토록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어떻습니까? 24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끝나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개나 고양이들은요 10년 14년 지나면 생명이 끝납니다. 물론 거북이들, 학들은 오래 살죠. 그러나 모든 생명은 결국 유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짧은 80년, 90년에 살아가는 그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서 영혼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영혼은 고사하고 한 2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는 것은 정말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원에 가서 설교하고 또 구령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영혼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들은 굉장히 동경을 하고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약을 먹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그들은 이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망상을 심어준다고 말하는 것이죠. 영혼은 여러분 절대로 망상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론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영혼을 약속하며 미리 인쇄해 두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날 사람도 때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약속하자. 너무 짧은 말인가요? 영혼을 약속하지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지금 헤어져도 영혼이 만난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있는 일들로 분명한 그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이렇게 자신의 뒤의 생애를 되돌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가기 바빠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또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소망하고 동경하고 갈구하는 그 시간도 때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50장 15절에 보시면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이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그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동질성,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한 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가를 준다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기에 우리는 순응하고 부복하며 겸손한 영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자비를 얻어서 그 영혼에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주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거체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시간 이전과 현재와 그 이후에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 어떤 신들이나 귀한 어떤 것들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영혼에 가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간이 정지된 영원 세계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무엇을 보낼까, 거기에 두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란 말이 나오죠. In the beginning입니다. 태초는 하나님께서만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그 창조의 그 시작,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영혼으로 가서 다시 꼬리를 물고 바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그 원과 같이 회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핵심적인 부분을 사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영혼에 두어야 할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뭉토록 통치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이 성경의 모든 연대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6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21절까지는 무엇이냐? 성경에 대한 추신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속히우리라는 말씀을 3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의 연대기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22장 1절에서 5절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교회 시대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휴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산소망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변모시키면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극심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셋째 하늘에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저 셋째 하늘의 모든 휘황찬란한 것들을 광경을 볼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바로 여러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서 주님께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바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일거에 다 쳐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년 왕국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원의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영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은 이방인, 새 땅은 유대인,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바로 주인이 바로 교회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에 정지된 바로 요한계시록 1절부터 5절 이후에 영혼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연대기가 이렇게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서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제가 방금 한 이 이야기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믿습니까? 영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존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충분한 세월이, 영혼이라는 그 충분한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곧 보내야 할 성도가
여러분 있습니까? 병상에서 생명의 씨앗을 놓고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있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그 소망과 그 갈구하고 또 주님께서 오시길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의 힘이 또 이루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영혼 세계에 우리가 있어야 할 영혼에 두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에 두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생명수의 정결한 강과 생명나무입니다. 자, 영혼에 두어야 할 것은 당연히 생명과 관계된 것들이죠.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 1절, 2절에서 생명나무라든지 정결한 강과 여러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천은 왕국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해야 할 것들이죠. 그러나 영혼 세계에 두어야 할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22장 1절로 2절 보시죠.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아이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정결한 강입니다. 이 생명수의 정결한 강은 있어야 됩니다. 그 도성의 한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게 한 것이더라.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정결한 강입니다. 강가에 심은 나무는 정말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죠. 저 현중사 가다 보면 그 은행나무들이 이 강줄기의 물기를 이렇게 흡수해서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정말 100년 대계요. 10년 대계입니다. 10년 뒤를 잘 보려면 정말 나무를 심으면 돼요. 성경의 마지막 22장에 있는 22장의 말씀은 정말 말씀드렸듯이 연대기가 끝나고 영혼 세계에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결한 강과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강과 나무,